생명나무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거된 사람들, 누가 휴거될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24절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자들, 특히 그렇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음으로 해서 각 시대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맞게 성경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많은 소위 말하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휴거입니다. 그죠? 아주 오래 전이지만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교 집단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집단 뭐라고 해야 되죠? 소위 말하는 자살 사건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그런 종말론적 그릇된 행위들이 표출이 되고 그랬는데 이 과연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두 번째 재림을 하면 그때에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상태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 그것을 말하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설득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적 측면에서 신앙적 측면에서 그렇게 세대주의에 문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설명하고 알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소위 말하는 난독증, 확증, 편향증이 동시에 어떤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라고 하는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진리대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휴거의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하자고 하면 자, 사복음서로 돌아가서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에 관한 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말, 내가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비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곧 예수가 한 모든 말은 다 비유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에 관한 기록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유로 쓰인 것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당연히 비유로 읽어내서 그 뒤에 감춰진 진의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수십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이솝우화 우리 한 번쯤 읽어봤어요. 어릴 때. 그죠? 근데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물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동물들이에요. 근데 그 동물들이 말을 해요.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두 발로 걸어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솝우화를 그렇게 문자로 읽은 다음에 고지고대로 동물도 우리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동물도 우리처럼 사네? 이렇게 여러분들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그리고 이솝우화를 읽는 세상 사람들이 이솝우화를 읽고 내리는 결론은 동물들도 우리와 같이 말도 하고 우리가 먹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도 형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이솝우화 안에 있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비유적으로 전하기 위해 그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들이 그게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그건 중요치 않은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거와 똑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지곧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네. 예수가 재림하면 그때 나도 이 상태 그대로 하늘로 들러 올려지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휴고 얘기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에 에녹 얘기 나올 때 휴고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에녹은 어떠한 문맥으로 읽어내야 되냐면 창세기 5장은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아담의 후손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5장 앞이 4장이죠 당연히. 그죠? 4장에서는 가인의 동생 아벨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가인의 후손들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는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살인은 우리가 인지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해하는 것,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율법의 왕이 되어 내가 선악의 주체라고 착각에 빠져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이 전부인 양, 그게 진리인 양,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치고 선동질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렇게 내가 선악의 왕이 되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땅적 존재로서 세상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성경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살인 얘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렇게 살인한 자들, 율법의 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그들은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이 뭔지 모르고 그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거와 대조적으로 5장으로 넘어가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이제 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벨로서, 아벨의 의미는 nothing, 하벨이죠.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걸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아담의 계보를 잇는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이 몇 살에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래서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몇 살에 누구를 만나 결혼해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놓고에 죽었다가 나와요. 그죠? 거기서 그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을 설명하는 그 앞뒤 맥락 속에서 곧 이들은 가인과 대조되는 선악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아담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들을 성경이 살았다고 하는 거고 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엄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으로서의 아들들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거고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나토스로 죽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은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상급을 받지만 이 땅에서 결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게 24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어로. 22절 뒷부분부터 연결됩니다. 에녹 truly loved God.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했죠. 그죠?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입으로 단순하게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뭐 육신으로 어떤 헌신봉사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음을 뜻해요. 그래서 내 자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저 윗 조상 아담부터 산자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산자의 어미로서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진리가 쭉 아담 셋을 이어서 쭉쭉쭉쭉쭉 전해졌는데 그 전해진 복음 진리를 에녹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닌 진리 그 자체로 알고 깨달았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는 거죠. 왜냐? 아버지가 산자예요. 아버지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이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산자고, 그 산자가 바로 또 다른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산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며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분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넘겨받은 자들은 당연히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고, 산자의 후손, 산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산자로서 휴거된 거고, 셋도 휴거된 거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모든 자들은 다 산채로 휴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And God took him away at the age of 365. 그리고 그런 에녹을, 곧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에녹을 하나님께서 365살에 took away, 취했다, 데리고 갔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우리말로는 산채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끌고 갔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거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모든 90억 인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땅에 떨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진 율법의 왕으로 그 율법 위에 군림하며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그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는 땅을 경작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행하면, 땅을 경작하면 항상 결과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썩어져 없어질 육적 가치예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짊어지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네, 내가 신이네, 내가 바로 법이네, 내가 법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고개를 땅에 떨구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고 사는 땅적 존재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그 율법에 매여 율법에 종살이하며 땅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첫사람 아담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십자가 죽음이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목이 잘려져 나가고 그 잘려져 나간 목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비로소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불뱀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진 놋뱀이 되는 거예요. 놋뱀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나아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땅적인 존재로는 죽고 3,000명이 죽잖아요. 뱀에 물려서. 율법의 왕노릇을 하면 당연히 율법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선악나무와 함께 율법으로 선악나무로 종말 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하늘로 들려 올려진단 말이에요. 하늘적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놋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올 때 계속해서 짐승을 태워서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짐승이 바로 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태워서 올려드렸더니 그 짐승 타는
냄새를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적인 존재로 죽고 그 연기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연기가 되어 하늘적 존재가 되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적인 존재 짐승으로는 내가 죽고 제단에 올려져서 다나토스 진리를 향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낡은 생선을 불에 구워서 태워서 제자들에게 양식으로 넘겨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땅적 존재로는 죽고 내가 비로소 말씀 자체가 하늘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집인 성전.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악나무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체가 말씀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가 와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미혹되어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비로소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이 되는 거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말씀 자체가 하늘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상태가 된 거니까 그걸 산채로 들려 올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나도 말씀인 거고, 그 아버지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니까, 산자니까 산자로부터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말씀을 넘겨받은 나도 바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거지 나사로처럼. 지가 왕이라고 너스레 떨며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갔다가 결국엔 아버지 집으로 회개한 탕자처럼 땅적인 존재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결코 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그걸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산채로 들려 올려졌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 종말, 멸망, 사망, 이걸 통과를 해야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 영생, 재림, 휴거, 이거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신앙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